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은 은혜 받는 우리 안식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더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갔더냐? 그래, 맞다. 침례 요한은 무엇이다? 선지자다. 그러나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이거는 대단한 예수님의 참 평가요, 침례 요한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도 누구보다?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요? 우리는 침례 요한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침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당시의 모든 배경을 보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혹이 생겨서 자기 사랑하는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게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요? 요한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그렇게 놀라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생애 가운데 보면 참 많은 우리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많은 그런 생애를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좀 뭐예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심한 토굴에 갇혀가지고 있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 침례요한은 어디에서 자라났습니까? 광야에서. 구속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가장 자유분방하게 생애해왔던 이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마음껏 천연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이 침례요한이 그 엄침한 토굴에 갇혀서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방 안에 갇혀 있었을 그 침례요한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 참 감옥에서 어떻게 살까? 네. 저도 누구만큼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구속받기는 요만큼도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심령이 받을 타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러분, 우리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구속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진리만이 우리를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살기를 원하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나를 구속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침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의 선생님을 자주 면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헤롯이 침례요한을 하늘이 보낸 선지자로, 사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어떻게 가능하면 기회만 있으면 풀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침례요한을 오게 가져오는 것은 그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침례요한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결코 옥에서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기회만 지어진다면은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요한을 만나는 일에는 자유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침례요한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항상 불신을 전달해주는 일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사단의 일을 사실 한 겁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나쁜 소식을만 알려줬어요.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일을 조금 더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질투도 없었고요. 네. 이거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이 잘 되는 것은 나는 정말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듯이 나는 기쁨이 있다. 이런 기쁨 속에 사는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자꾸 이 선생님의 마음을 유혹한 거죠. 선생님이 말하고 전가던 그분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선생님이 갇혀 있어도 한마디 말도 동정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생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극기하는 생애를 사시는데 그분은 오셔서 먹고 마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침례요한의 마음속에는 의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혹을 자신의 마음에만 간직했지만 입으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해답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직접 내가 물어보리라. 그래서 가장 신임받는 부제자를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자 하니까 이렇게 전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21절로부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로쓰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어떻게 하라? 보라. 가만 와서 보라. 내 하는 일을 보라. 아무 대답 없이 보도록 만들고 하루 종일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가서 너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요한의 질문도 그랬지만 답변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질문인지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전달자 노릇만 하는 것입니다. 전달자. 시대 소망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가 보면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애였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의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여러 주일이 지나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들은 감옥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었으므로 예수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예수께 주위에 모여들고 있는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이 새로운 교사가 메시아라면 왜 요한을 석방하지 않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지를 의심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인데 하는 겁니까? 선생님에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충성스러운 선부자가 자유 그리고 아마도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엄침한 감옥에 그대로 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신임하고 가장 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들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신의 말은 우리에 나오면 안 돼요. 이 불신의 말이 자체됐으면 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의 말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에 의구심과 의심이 일어나도록 했던 그런 요인이 됐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요한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면 그 불신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맞장구 치지 아니하고 그 의혹을 누구만이 감당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면서 스스로가 그 문제를 주민과 담판을 해보려고 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불신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주님과 담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불신을 말하는 사람과 담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그 같은 불신에 여러분, 이 조심해. 우리는 불신을 말하는 사람과는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하고 해야 될까요? 주님과 담판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에게 물어보면 답변이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제자들과 그 문제를 의논하거나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담판을 했다는 거. 우리에게 저는 매우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이 그 의심을 일어나게 한 요인이 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유혹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혹받는다고 의심을 자꾸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유혹을 하더라도 확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아쉽게 침례 요한은 그 의심이 마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어났다는 것은 그에게도 부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솔직한 표현을 하면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이미 바치기로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이미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된 사람. 그러나 그가 이 의심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생명이 두려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믿음 문제가 아니죠. 믿음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업의 본질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주님이 하시는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침례 요한이 만약 주님이 하시는 사업의 본질만을 분명히 알고 예언을 확고하게 깨닫고 있었더라면 그 의심은 그에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가 해야 할 사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오는 연약함. 그래서 이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확고함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이 어디 있어요? 내 결심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확실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 말.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기초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써야 할 수 있다. 침례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믿음 자체는 흠이 없었어요. 다만 그가 깨닫고 있는 진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왔을 때에 그만큼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실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확고한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확고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확고할 때에 믿음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확고할 수가 없다.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큰 보화를 찾는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서막 215페이지 나옵니다.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막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니까 그게 메시아의 하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만 실망한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예언의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메시아의 뭐였습니까? 그게 사업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다 하니 그만 침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구주의 제자들은 달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잘못이 있었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잘못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진리, 예언의 말씀 위에 믿음의 토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흔들릴 것입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예상했다. 유대민족 모두가 믿고 있는 그 유전적인 사상을 침례요한도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을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큰 환난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환난을 통과해야 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본질, 진리의 본질, 예언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필연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침례요한처럼 그 본질을 잘못 오해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것 아닙니까? 침례요한은 흔들려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구주가 계셨지만 앞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진리를 언제 배워야 할까요?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건 사실인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확실한 예언, 어두운데 빛이 되는 확실한 예언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면 흔들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결심이 확실해도 내 예상과 빗나가 버렸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가 버릴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확실한 예언을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침례요한은 시대성경 215개 가운데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총에같이 버렸다. 그러면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총에와 같이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 무엇에 대한 문제였죠? 사업의 본질. 사업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침례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업의 본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해달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과 하나님의 사업의 본질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에서도 아버지 왜 나를 버리느냐는 그런 호소를 하면서도 그의 모든 영혼을 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자기의 사업의 본질을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뭡니까? 그냥 저는 과거에 단순할 때는 예수님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확실한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흔들렸던 거.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의혹은 싹싹.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그 예언들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많은 죄인들이 그를 통하여 죄에서 속박돼서 벗어나는 이런 예언의 성취를 봤을 때 그래, 알아. 그런 믿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순교할 수가 있었다. 이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침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서 침례 요한만큼 인간적인 육신적인 안목을 볼 때 침례 요한처럼 풍성한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풀풀이 캐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누구 말 때는 장가도 가지 못하고 부귀영화라고는 뭐 구경도 못해본 그리고는 감옥에 끌려가가지고는 못 베어 죽었습니다. 선구자를 위하여 그렇게 생명의 총애같이 버렸지만 그가 세상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로 침례 요한을 그렇게 굉장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진리란 속에 있는 그 믿음의 품성, 자희성적인 사랑, 흔들림이 없는 그의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시대소망 215페이지, 1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의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처럼 보였다. 때때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였고 오랫동안 고대오던 구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별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누구의 사업의 본질을 모르니까 메시아의 사업의 본질을 오해했을 때 이런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의심과 염려를 자기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는 예수에게 물어보기로 기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침례요한만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침례요한에게 배워야 할 점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건 아직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걸 깨닫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을 동료들과 토론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된다는 거죠. 기도로서 말씀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이 침례 요한은 이거 마치 이거 꼭 뭐가 같습니까? 이거 무슨 비밀 대화입니다. 비밀 대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226, 17 페이지 보면 이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동안에 그날은 저물어갔다. 드디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가서 전하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하는 자는 참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믿음의 부족인데 그 믿음의 부족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 그의 신성의 증거가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나타났다. 그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에 내려오신 그의 겸비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메시아의 가장 큰 증거는 그의 품성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증거가 오늘 우리 가정체계도 배웠어요. 뭡니까? 기별을 받은 자들의 그의 나타나는 정신과 생애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참임과 거짓을 구별해 줄 겁니다. 메시아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겸비. 메시아의 증거가 오늘 겸손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제자임을 기별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청년에게는 그 기별이 충분했다. 다른 무엇이 필요 없었어요. 요한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 그런다니까 오늘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장애자 사업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서 그의 심령을 말씀으로 부욕해 하고 죄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애에서 온유, 겸손이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을 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겸비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기별은 우리에게는 깽가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하실 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고, 이해하는 순간 그의 믿음은 확고하게 되었고, 그의 생명을 정말 초계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도 그랬지요. 엘리야도 그런 실패입니다. 뭐를 못 깨달았어요? 사업의 본질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뭐 실종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를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의 사업의 본질을 알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가르쳤던 것처럼 옛날에 엘리야에게도 가르쳐 준 겁니다. 어디로 불러서? 저 광야로 불러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태풍을 몰아붙이면서 그 속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성령의 음성, 말씀 속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사업이 맞춰질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배운 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영감의 갑절을 받으면 이적과 표적을 행할 것을 잡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본질을 아직 우리 모르는 거예요. 사업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섯째 천사는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으로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인친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흔들리는 갈대. 갈대는 어떻습니까? 썩어 있다가도 바람이 일로 보면 이렇게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좋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행 따라가는 믿음, 인기 따라 흘러가는 믿음, 수요에 따라 영향받는 믿음, 이것은 갈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인기나 인간의 칭찬이나 사람의 수요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갈대와 같다. 유대인들은 갈대의 믿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칭찬하면 일조가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생애, 원칙이 없는 생애, 이것은 갈대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 안 되는 것이죠. 시대소망 218페이지 보니까 요단강변에서 자라서 산달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키가 큰 갈대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비평하며 판단하는 자로서 있었던 랍비들을 상징하기에 알맞았다. 랍비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흔들리고. 네. 그들은 여론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고 인간들이 어떤 칭찬에 흔들림이 없는, 인간들의 비난에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말씀의 원칙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갈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결코, 이 요한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코 인간의 칭송이나 편견의 바람에 휩쓸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감옥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전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의에 대한 그의 열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원칙에 충실함으로 바위처럼 견고하였다. 정말 이 침례하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건 뭘까요?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다. 도덕적인 가치다. 그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품성.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속성은 순결, 사랑의 순결이다. 사랑과 순결. 순결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짓에 모양도 없는 것이 순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거짓이 추호도 없을 때 그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고의적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아직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순결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자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속성.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고 하면 딱 생각하는 성경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요? 참 희한하죠. 사랑은 해놓고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것부터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여러분, 거기 사랑의 속성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데 이 인내에 관련된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사랑의 깊은 속성은 뭐냐?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진리죠. 성내지 않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참는 거 아닙니까? 견디는 것도 뭡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도 뭡니까? 이 참는 거야. 전부 이 참는 거와 관련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속성이 우리의 생애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의 속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본다는 거죠.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칭찬해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죠. 그러나 더 깊은 속성은 뭡니까? 참아주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희생적인 사랑. 그렇게 성경과 예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 희생을 할 정신이 없으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 다 하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할 말 다 해버렸으면 우리 다 죽었죠. 참는 속성이 얼마나 귀중한 사랑의 속성인지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딱 깨달았어요. 이 침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받고,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침례 요한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순교장에 가도록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순교장까지 내보냈어요.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 때 수천만 명이 죽을 때 누구 생각했을까요? 침례요한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받고 싶습니까? 네. 그럼 수비장에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모든 선물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인님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14만 4천인들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시대소망 623페이지 24페이지 보는 가운데 보면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 법칙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영예와 신뢰를 받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자희생적인 원칙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그런 온유 겸손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참 진리를 가졌다는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증거를 이마에 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